정리 강의 조금 압축해서 하도록 하시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모임을 주셔서 이번 요한 복음을 통해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1박 2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발표를 하셔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었고, 이번 또 외부 강사 우리 교수님 통해서도 이런저런 좋은 통찰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확인한 것을 복음적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서론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큰 틀과 주제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이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 신학, 개혁 교회의 발전적 입장에 있고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전진하고자 한다.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성경의 궁극적 주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이 요한복음의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5대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요한복음에서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신약 사복음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잘 부각이 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존 복음서 연구의 그 문제점, 오늘 우리 교수님이 와서 상당히 우리 입장을 굉장히 일단 좀 받아들이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신구약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적 관련성이 사실은 우리는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야 이제 더 확고한 구약의 언약적 근거 속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풀려나가는 부분이 그래야 우리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3페이지 보십시다. 그래서 그런 지금 학자들이 많이 문제를 느끼고 신구약의 관련성, 전체적인 통합성 이런 것들을 그래도 성경을 한 권으로 믿는 학자들은 더러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성경 전체론적 언약 성취사적 접근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와 주제에 의해서 사복음서 접근해 가는데,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게 이제 3대 언약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구약을 설명할 수 없고, 그런 구약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신약이 이제 풀어져 가는 거니까, 그걸 우리 사복음서와 관련을 짓고 마지막 사복음서의 결론인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학자들도 구약과 신학을 관련을 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전 이야기라든가 유월절 오늘 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적인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입증된다. 이런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이제 요한복음에 명시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구약 성전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문제라든가 들림이라든가 구약의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하는 그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인용해서 요한복음이 증명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구약을 인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약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 혹은
우리가 더 신학적 의미 부여를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존 신학에서는 안 드러나 있는 거죠. 자꾸 안 드러나니까 이제 구약의 어떤 부분이 뭐 요한복음에서 입증된다 그러는데, 자, 이것의 대전제가 또 뭡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데, 이 언약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가 살아계심이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안에 존재와 속성은 늘 함께 가는 거니까, 존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어떤 그 속성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계시하실 때 어떤 작정, 뜻,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작정 혹은 계획, 이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집중을 하자면 이게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이라는 것이 관념론적으로 뭐 그냥 막연히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뜻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금 뜻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거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우선 쉽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지금 표현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언약 관계 혹은 생명 관계 뭐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 뭐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전면에 딱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곧 아버지신데, 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이라는 거 번역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킹덤 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 아닙니까? 이 지체. 그들의 몸이. 여기 누가 통치하느냐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하고 뜻하고 이 나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개념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분은 되죠. 하나님의 그 영원히 존재하심이고, 그 영원히 존재하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로고스를 갖고 있는 거죠. 로고스라는 건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하나 이성 언어니까 뜻을 언어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게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은 로고스를 품고 있고, 그 로고스라는 말이 그게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그걸 논리, 뭐 언어 이렇게 하지만 용어는 사용했지만은 그것은 완전 기독교화된 거죠. 복음화된 거죠.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그 아버지 나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은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 통치가 굴림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게 왕이시요 제사장인 방식인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요 참선자요 왕이시지만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이게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대전제로 깔지 않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설명 안 한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설명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자, 우리는 요한복음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니까 그 아들은 계시의 방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안 보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권위, 당신의 생명, 당신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을 보낸 거잖아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면서 요한복음에 또 독특한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곧 빛이시라.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요한복음 로고스 기독론입니다. 말씀에 관한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라는 건 무한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력 안에 평화, 자유, 기쁨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걸 그 생명이 발현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겁니다. 타락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계속 갈등 분쟁 이게 막 파고도 두려워하고 숨고 수치를 느끼고 이러잖아요. 막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고, 그 이제 가린다는 표현은 죄악을 가린다는 거, 스스로 죄악을 가리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으로 다 풀리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은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걸머진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이요.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집중을 하면은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 생명이 공급되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 그 뜻이 로고스의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로고스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죠.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했는데 첫 아담에게는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줘가지고 가두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고 죽이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나라를 건설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손도 내가 이루어주지, 내가 땅도 내가 정복해주지, 내가 너희들은 사도 사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내가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자손 땅 통치라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 하는 건 그냥 다윗이 아니고 왕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왕이 지금 출현을 한다는 거죠. 예수가 구약에는 그림자적 왕이지만은 예수는 진짜 왕으로서 출현해서 왕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붕괴시키고 이런 거죠. 아담 타락의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사기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인간이 누구나 왕노릇합니다. 누구나 신노릇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지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뭐 어디 사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 타락상을 인간 스스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드러내고 네가 왕이 아니지 진짜 왕이 나타남, 그게 복음인 거죠. 그동안 구속사 신학은 예수를 자꾸 이제 구속 사역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오늘도 그 어린 양, 그 중요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윈도우, 그 창을 통해서 보면 자꾸 구속에 이제 가지만, 구속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속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 구속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지만, 일단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무슨 언약? 아담 언약, 아담의 3대 언약. 또 무슨 구약의 모형적으로는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 왕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순종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사는 거죠. 그런 왕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참 선지자요 왕으로 등장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모든 왕권을 실현하지 않습니까?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6시에 불러갖고 마음대로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전부. 네. 그 위대한 왕대심,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실은. 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유월절이 되면 마태복음에서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그걸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게 왕이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왕이 오셨다는 게 근본적인 복음이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또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죽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모두를 우리는 복음이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성경 전부가 복음이지만 예수에게 집중을 하자면, 그 요한복음은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 이런 구약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이런 구약적 그 범주를 그대로 끌어당겨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왕직하지만 왕직에만 집중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제사장으로서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출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 범주를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한테 가장 잘 이해가 되도록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되는 방식. 왕이 다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로서 오셨다는 그 아들을 전면에 마가복음에서 배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그 아들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들이라야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히 건설을 해요? 하나님이 건설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을 해 주시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죠. 아들은 아버지와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 권세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 앉는 거죠. 보좌 우편 하는 거는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하나님의 오른쪽에 왼편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 권세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면에 딱 배치를 시키고 그분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고 대속 사역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쫙쫙 들어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그 아들이 로고스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 빛이 그 안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의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다윗 왕을 통해서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진짜 실체로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이 아담 언약 혹은 그 동일한 모형적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똑같지 않아요. 이것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근거가 중요한데 늘 우리 신약을 할 때 구약에 이런 아담 언약 혹은 아브라함 언약은 3대 언약이니까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는 왕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나와서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자기 정명, 자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게 너희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주제가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면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줘서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루어주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나라를 좋은 땅으로 이루어준다면 그냥 이루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뭘로고 이게 뭐 그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팔아먹고 그 모진 고생과 고난이 그래서 400년이나 종살이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낼 때 오직 뭘로만 10재앙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으로도 벗어날 수 없지만 무슨 재앙으로? 유월절 재앙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직의 실현 아닙니까? 세 번째 그 직분인. 그래서 이 집어넣었다가 빼내서 광야에서 준 걸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세 언약은 성전 중심이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야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혹은 성전, 나중에는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후에도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신실하게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걸 제사장 나라라.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내가 구속의 사건, 대속을 통해서 그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결국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나라 하는 건 왕의 통치인데 어떻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은 벌써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담 언약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땅 통치라는 이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인간의 이 타락
가운데 집어넣어서 인간은 결코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죄만 지은 거죠. 그래서 놀랍게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을 통해서 그 법이 밖에 있는 법이 안으로 신비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라의 동역자,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큰 은혜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도 이루시고 또 무슨 언약도 이룹니까? 모세 언약도 이루시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종합판인 다윗 언약도 이루시고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바이트 이 성전을 지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한 다윗 언약대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다 끌어당기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범죄하고 너희들은 또 범죄해도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 5대 속성의 은혜가 드러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되 구약의 이런 언약적 관련 속에서 우리가 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심에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수님한테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너는 지금 율법 지킨다고 나한테 지금 온 거야. 나를 선생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주제가 딱 벌써 요한복음 전면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실현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감사,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구약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3페이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4페이지 보시면 그 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외부 강사는 잘 설명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영원한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 죄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그 서두 시작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자기가 생명과 오늘 그 참 빛이 되어 주는 거죠. 생명과 참 빛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예.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가 세상의 비침을 설명하는 그 드라마의 방식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냥 빛이다 하면 빛이 무슨 전기빛인지 무슨 빛인지 말이죠.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빛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인 여인을 딱 쓰신 거죠. 맹인을 딱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맹인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참 빛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양식이 그냥 하나의 논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뭐 성경 이렇게 돼 있다더라. 우리 지금 그거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지만 어떤 자에게 지금 생명과 참 빛으로 등장하느냐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흐름입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을 먼저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거 우리 처음 설명한 거죠. 이 기독교 진리의 영원성과 역사적 계시성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실은 역사 가운데 계시된 것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뜻을 품고 있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그걸 시간 세계 속에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 둘, 셋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자이기도 하고 계시의 실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를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5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구 예수님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뭔 아브라함보다 뭐 있었냐 그래.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영원성.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이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사르크스가 되어서 죄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의 계시 사역을 완성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 사역이 아니라 구속을 포함한 계시 사역을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5페이지 두 번째, 우리의 신학적 특징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구약 배경 없이 정당하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한 권 한 권을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학기를 공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 요한복음 창세기 1장이 계속 아들 낳은 거로 이어져 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내 아들을 하면서 다윗이 그 아들을 설명하는 그 아들이 전부 다윗의 왕권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아들로 오심으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늘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갖고 오신 존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그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니엘이 대답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다. 나다니엘이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자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임금이 같은 동의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들 하면 자꾸 아버지 밑에 있는 유교적 관념을 탈색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넘어갑시다. 6페이지. 그 요한복음 제일 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신성과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예수가 이 목수의 아들이 나와서 이게 내가 아버지와 동격이라 그러니까 저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죄목이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아들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왕권과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주권을 갖고 있는 분. 그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도 동격이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굵은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나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이렇게 로마서에 아주 복음을 처음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면에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자체가 그 아들 복음을 지금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 만유를 전부 그 아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도 돈 많이 버리면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사회 기분 안 하고 말이죠.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상속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 닮아서 그렇고, 조금 병적으로 닮은 거죠. 제대로 닮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교회 연보도 하고, 좀 사회 활동도 하고 하면 좋은데, 사나 죽으나 아들밖에 없는 것이. 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딱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최고의 반열, 최고의 신분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만물과 생명의 근원,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는 게 우리 육신에 자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물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속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주권적 심판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인데 그 밑에 각 주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권도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주권과 전능하신 분만 아니라 아들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 공식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들 없는 분 있나요? 혹시? 아들과 아버지가 제일 친밀한 관계. 네. 어머님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제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좋은 것도 같이 하고 고통도 같이 하고 어떤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명제 속에 그런 언약적 함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한번 언약을 맺으면 안 버린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그 중추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내가 생명으로 낳은 내 아들을 내가 버리겠냐? 이게 생명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가 전제고 그 언약 관계에 함의된 게 생명 관계고 생명이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되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오늘 이제 큰 틀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했잖아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복음은 타락과 몸부림치는 죄악된 존재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똑바르고 똑똑한 사람들 보라고 쓴 게 아니고, 죄로 물들어 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거짓 복음을 계속 그 당시에 전거해서 이 민중들은 피폐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이 배타당하고 천박하게 여겨지는 그 현실. 알고 보면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말이죠. 예수님 볼 때는 그런 존재자들을 향하여 로고스를 설명해 들어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사망의 죽은 자들한테 필요한 거죠. 생명의 떡은 너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있는 여인은 죽음이죠. 율법으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쳐봐 한번 이렇게 하니까 다 돌 놓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죠. 누가 예수님과 친하게 됩니까? 죽었던 죄인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느니 하면서 그 여인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인 여인, 수가성, 남편 5인 여인, 그 전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걸 객관화시키고, 이 인간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존재들이, 이러면 아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 우리 특별히 말씀 전가하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복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맞아 죽어야 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에 하나는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는데, 요한복음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건 요한복음의 큰 주제고 기록 목적이고, 그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참 빛으로. 요한복음에 이게 지금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히 그는 로고스이시고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과 참 빛이 되셔서, 그걸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맹인들에게는 빛이 되고 죽어 마땅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있는 죄인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걸 앞에 쭉 설명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그 요한복음은 그 전반부 메시지인데, 그런 이 생명과 빛으로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생명과 빛이라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 혹은 신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시니까, 영원히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과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지금 모든 학자들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어제 그 발표 가운데 귀천 가운데 왜 기천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가는 게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봐야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실컷 복음 듣고 그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도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마음비에 새겨지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성취해줘서 하나님은 알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뭐 율법 지키라,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듣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한 일이 뭡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그러니까, 또 10제자, 그거는 제자 놈들이죠. 그 인간들이 다 썸을 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니만 오른편 왼편 앉냐? 그 12제자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다 권력을 탐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걸 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다가 그 복음을, 그 법을, 구약에서는 법 하는 게 그게 다 신에서는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그 복음 진리를 이제는 너희가 깨달을 수가 없어. 1000번, 10,000번 들어도 이게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는 게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동하면은 어떤 것도 돌파해 나갑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면 옆에 뭐 조금 도와달라고 부인이 그래도 그것도 싫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방편인데, 마음에다가 복음이 딱 심기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지켜나가신다고. 이렇게 마음의 접촉이 되도록 신비에다가 새겼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U자를 그리잖아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 천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귀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한자 말이지만 뭐 하여튼 우리가 쓰십시다. 그래서 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있어봐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들은.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이라야 산다는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드디어 로마서 8장의 그 성령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라야 진짜구나. 진짜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 말이죠. 우리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여기 성령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의 결정적 특징이죠. 요한복음이 몇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로고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셔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어두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 그분이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엄청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가지 말라고 말해요. 전부 다. 두려워 빌립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제자들은 계속 헷갈리는 소리를 지금 14장 15장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야, 내가 가야 돼. 가야 너희들이 살아나.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귀천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신비에다가 복음을 깨닫게 하겠다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핵심입니다. 생명과 빛이라는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생명의 빛이,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그대로 쫙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분만이 빛이고 생명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구원이요 복음이요. 이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으로 실현됩니다.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산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것 외에 인간이 살 길이 없다. 그 7페이지 가면은 아까번에도 우리 언급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구약에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에 무슨 언약을 제일 철발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담 언약. 아담의 3대 언약이 무슨 언약이니까? 생명과 빛이 충만함.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강가에서 거기는 사망의 법이 사라진 상태, 거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너희들이 왕노릇 하겠다는 게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게 새 계명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에도 그 초청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 대제사장 기도 이제 가시면서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이미 3장의 전면에 부각돼 이미 1, 2장에도 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끌어당기면서 이 나라가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5대 속성을 막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약속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에 보혜사가 그렇게 중요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분,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시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가? 진리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줘요. 이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를 설립, 양육, 무장, 투쟁,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과 동등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고 성령은 예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삼위일체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의 그 논리를 많이 활용을 안 해서 문제지,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요한복음의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마지막으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 7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과 속성의 확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명제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셨어요. 요한복음은 8페이지 제일 위에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자기 생존을 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불의함,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무능력함,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3번 부인 사건을 너 다 굴기 전에 부인해. 그 사건을 왜 드라마처럼 그 에피소드를 딱 박아놨습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박아놓은 거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생존 구하고, 자기 살바 구하고, 자기 영광을 챙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최종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십자가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는 것도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종교개혁자들하고 우리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성경의 어떤 해석적 논리를 통해서 설명은 다 뭐했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광, 우리 교회의 표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인하게 하려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를 내가 병들게 해서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만 만드시는 일인 거죠.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다양한 처지 입장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주제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니까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부활로 종교를 짓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